예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굉장히 큰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맞아요. 기억나세요? 2000년대 초반 광고였어요. 이 광고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유행어처럼 되었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당시 2000년대 이 초반에 이 말은요, 어, 유행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들이 사회가 처음으로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이제 시행을 했던 딱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잘 담아낸 이 광고 카피였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요 늘 이렇게 뜨더라고요. 한국을 뜨고 예,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떠서 여행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이때를 시점으로 해서 계속 이런 유형의 말들이 계속 유행을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면서 가장 최근에는 뭐 어떤 욜로, 뭐 플렉스 이런 말들이 같은 말이죠, 사실은. 이런 말들이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일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이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일해야 됩니다.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좀 그런 주의긴 해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은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일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산다든지 마치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 또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과 저는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뭔가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든지 쉰다든지 하면요, 뭔가 도태되고 뭔가 그 경쟁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될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불안해요. 괜히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의 이런 일 중독증은 신앙생활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우리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마치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생기느냐?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신앙이 좋아지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해당하지 않지만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요. 일주일 내내 모입니다.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 모입니다. 뭐 새벽뿐만 아니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철야 기도회도 있었죠.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화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목요일에는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각 부서 모임이 있는 거죠. 일주일 내내 교회에 모입니다. 마치 일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역들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그 제가 하찮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게 정말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일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곧 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대부분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어를 사용해서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어를 사용해서 표현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 긍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수요일에도 시심을 통해서 나눴었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 같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쉼입니다.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혹시 아셨어요? 이 쉰다는 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향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그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장면을 기록해 놨는데,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게 바로 카오스입니다. 혼돈의 상태였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뭘 창조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시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세요. 근데 이 안식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카오스에서 샬롬으로 향하는 것, 혼돈에서 안식으로 향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다라는 걸 이 7일간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쉼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목적은 안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 방식인 겁니다. 반면에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쉼이 없다면 그게 뭘까요? 성경은 쉼이 없는 세상을 악의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악의 세계, 마치 지옥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세상에는 휴식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걸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 산다.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 산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쉼은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왜 믿느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는 서로에게 쉼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 일처럼 여겨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치 일처럼 뭔가 수행해야 되는 과제처럼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사는 목적이, 믿음의 목적이 안식이다라는 게 참 믿었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일과 안식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아주 날카로운 의견이 오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장의 본문은 그러했어요. 2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었지만 미리삭을 잘라 먹었던 겁니다. 가던 중에. 근데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불 피우는 것도 안 되고요, 이 추수를 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건 추수의 개념,
노동의 개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마침 그걸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했던 거예요. 아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그런데 왜 안식일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 걸 그냥 두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시죠.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잘 이렇게 다시 한번 상상해 보면요, 되게 모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맞아요. 노동을 한 게 맞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일하지 말라라는 왜 말씀을 어겼냐,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은요, 이 정도 일은 해도 돼, 이 정도 일은 가능하지 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노동을 하지 말라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잘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쉼을, 안식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수님이 일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찬찬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그래서 일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것은 쉼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에게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한테는 일이었다고요. 또 다른 일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다 일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완전 달랐어요.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걸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걸 보시고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 먹는 걸 그냥 그대로 놔두셨어요. 배가 고팠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이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요 불안해요. 저만 그래요? 막 손이 떨려요.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난다고요. 배고픔이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므로 그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일한 거였어요. 말씀을 어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이건 안식일의 쉼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오늘 읽었던 27절 2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지 좀 분명해졌죠. 안식이 뭡니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쉼입니다. 쉬는 거라고요. 근데 이 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조금 더 깊이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쉼이라는 건요,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샬롬을 얻는다. 진정으로 쉬고 안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샬롬을 얻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얻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에겐 그 안식일이 지금 오늘 이 주일이잖아요.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살피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서로에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안식일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와 정신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좀 러프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안식이라는 건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 사는 거고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안식에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일하려고 사십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사십니까? 좀 성공 좀 하고 남에게 인정받고자 사십니까? 내 자아를 좀 실현해 보고자 사십니까? 연애하려고 사십니까? 결혼하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애 키우려고 사십니까? 다 아닐 겁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어떤 욕심, 어떤 욕망,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즉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곧 우리에겐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또 익히 잘 알고, 그리고 충분히 고민하면서 아마 늘 살아오셨을 겁니다. 애쓰셨을 겁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나를 향한 시선에서만 머물러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향하는 삶, 정말 안식을 향하고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안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준다고요.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똑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병폐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특별히 이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식, 쉼, 어떤 평화, 그런 것들로 표현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얻으면 되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딱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안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을 얻은 사람은 다른 일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이었습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고통하고 쉬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쉼을 허락하시면서, 치유를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의 쉼은, 내가 받은 이 안식과 평화는 다른 일을 향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들을 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 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될 이 안식, 믿음을 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한테 어떤 숙제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걸 모릅니다. 절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아유,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저거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판단만 합니다. 정죄만 하는 것이죠. 왜 미리삭을 먹냐,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쉼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이 마음에 여유가 있거든요.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자유해짐을, 편안해짐을 느끼게 되죠. 이 다른 이들을 쉬게 하는 것, 내가 다른 이들을 쉬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던 그 사계명의 명령을 지키는 건 다른 이들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여행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여행 다니고 어디 좋은
장소, 공간, 또 내가 즐기고 누리고자 하는 어떤 곳,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다 그렇게 찾아서 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곳에 쉼이 있던가요? 진정한 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쉼을 누리는 사람은 저는 사실 한 명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진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진정한 쉼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믿은 당신, 이제 쉬어라. 휴식의 세계, 샬롬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쉼과 휴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 샬롬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제자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 길을 가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할 때 주님은 미리 이삭을 잘라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일을 해버렸어요. 어쩌면 율법에 나온 안식일은 어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날은 진정한 안식일이었어요. 손이 오그라든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 손을 내미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도 역시 진정한 안식을 받아 누렸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그런 쉼과 샬롬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날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날, 사랑과 평화가 이 세상 가득히 넘쳐나도록 말입니다. 단지 나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일을 위해 이 주일이, 이 안식일이 좋은 날이 되도록 쉼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길, 걸어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배고파질 때마다 저희를 채워주십시오. 손이 오그라든 사람처럼 우리 영혼이 오그라들 때가 있다면 주님께 손 내밀고 이 마음, 이 영혼 내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과 삶을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것이 쓰이는 모든 곳에 안식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